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입술 쳐다봤어요. 다 위시네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두 구절은 위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위시죠. 그렇죠? 구원받는 비결이에요. 예수만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34년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그랬잖아요. 세상에 발붙이시고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위탁하고 가신다 그래서 대위입니다. 엄청난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28장과 더불어. 그러니까 다 외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밤 이 말씀의 뜻이 무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니까 그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귀중하거든요.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뭘 받아요? 크게요.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데 그랬어요.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 주시잖아요. 그래야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 술도 끊을 수 있죠. 그래야 마귀의 공격도 차단할 수 있죠.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부를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친 들판에서 이리 때들에게 물려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천국까지 인도하는 성령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마귀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순간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은 뭐겠어요?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는 뭘까요? 신분이에요. 왕자는 신분이 왕자니까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거지는 신분이 없으니까 권세가 없어요. 거지 아들은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무슨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권세가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권세가 있을까요? 자, 오늘 저녁에 다 오셔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래요.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 그러기도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경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왕의 왕이 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왕이래요. 왕 중의 왕이에요. 또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로 계약을 맺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보고 우리가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왕의 아들이죠. 왕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왕자. 왕의 딸을 뭐라고 부르죠? 공주. 그럼 여러분은 누구예요? 왕자 공주죠. 옆에 여자 보고는 공주님 안녕하세요. 남자 보고는 왕자님 안녕하세요. 인사 말죠? 예, 안녕하세요. 예. 왜 나한테는 안 해요? 왜 나한테는 안 해요? 나도 왕자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실감이 안 가죠. 지금 실감이 안 가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기도로 갔어요. 저 많은 귀신 들리는 여자가 소리 질러요. 그러면서 바울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 바로요. 영적 세계는 뚜렷합니다. 영적 세계들은요, 세계에서는 우리가 왕인 줄 마귀 세계다 다 알아요. 예, 우리 육신 세계는 지금 우리가 왕실에 안 사니까 서민이에요. 그래, 영적 세계는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전하러 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보고요. 이렇게 틀어랍니다. 여러분들이 웃었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에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 능은 뭐냐? 능은 실력이에요. 자, 태권도 하시는 분들, 잘하는 분들 벽돌을 10장 놓고 팍 하면 깨져요. 나는 태권도를 안 하니까 손이 깨져요. 10장을 깰 수 있는 실력,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 무슨 능력이요?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그러죠. 마귀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한 번은 태국에 제가 주일 오후에 선교 집회 출발했는데 거의 저녁 비행기였었어요. 그런데 주일 오후라 주일날 결혼한 쌍들, 토요일날 결혼한 쌍들이 태국에 신혼여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 10개가 후끈후끈해가지고 웃고 떠들고 키스하고 야단이에요. 나는 보고 그랬죠. 고생길 헌어다. 내가 오기를 부렸을까요? 인생을 살아보니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런 세상도 이기고 마귀 잔인이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기만 해요. 네, 마귀도 이기고 그리고 세상도 이기는 실력자. 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우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하고 명령 내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5살짜리 보고 이 책 100권 가지고 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멍청한 하나님 아니세요? 제가 이번 주간 며칠 동안에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 하나님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보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아무런 훈련도 시키지 않고 나는 농촌에서 살았지만 치개질 할 줄 몰라요. 그거 안 했어. 연습을 안 시켜서 우리 아버지가 치기를 안 지우지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실력이 없으면 노래가요. 이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건데 성령님 주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령님 주소서 할 수 있는 말을 부탁하는 거지. 할 수 없는 말을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권능이에요. 그런데 영국 왕은 영국 백성 6,500만 명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왕이냐? 240개 나라를 다스려요. 24,000 민족을 다스려요. 중국은 56개 민족이 합해서 중국이라는 연합국이 된 거예요. 미국은 더 많아요. 민족의 수가요. 그 민족 수는 24,000 민족이래요. 그 다음에 75억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만일에 우리 아버지가 2나라만 다스리는 왕이면 왕자 교육 받게 될 때 어떻게 2나라 사람들을 잘 살게 하다가 천국 보낼까 하는 왕자 교육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온 세계 한 240개 나라 정도 된대요. 민족으로는 24,000 민족이 된대요. 인구로 지금 75억, 76억을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서니까 왕자 교육 받게 될 때 어떻게 240개 나라 사람들 24,000 민족들 그리고 70억이 잘 살게 하다가 천국 보낼까 하는 왕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오늘이 바로 특별 왕자 교육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240개 나라를 요약을 했어요. 예수님이 4개로 요약을 했어요. 예루살렘 그것은 중심 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디 사세요? 서울 살잖아요. 서울
1,000만 명의 서울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될 사명을 위탁받았어요. 나는 전주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전주 선교사다 늘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온유다. 온유다는 이스라엘 의미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죠. 그건 우리는 5천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또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져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 수도인데 주전 721년에 아수르의 나라에 망했어요. 그때부터 그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흩어서요, 세계에.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을 이주시켜서 피섞어 버렸으니까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이방이다. 개 같은 놈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거 상종을 안 했어요. 그 땅이 더럽다고 밟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고통 겪는 예수님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향하는, 그리고 구약에서는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말로 중국의 인구 가운데 수억이 주민등록증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户籍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그네들, 지금 세상에 이 세계 난민이 7천만이래요. 전쟁 난민, 기아 난민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온 땅끝이라고 해서 온 세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복음 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로 가거라,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려는 순서적 명령이 아니래요. 네 군데를 동시에 하라고는 동시적 명령이래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군데를 동시에 하라고는 동시적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처음 오셨죠? 저 30명 모이는 시골교회 여기 장로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30명인데 어떻게 이 지역 선교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세계 선교까지 해요? 적어도 200명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200명 될 때까지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만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200명 될 때까지는 예수님의 명령 4분의 1만 순종하겠습니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시 바꿔 말하자면 200명 될 때까지는 예수님의 명령 4분의 3은 거역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를 돈으로 하는 줄 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뭐예요? 성령. 크게 오직 뭐예요? 성령. 더 크게 오직 뭐예요? 성령. 성령의 말씀은 성령은요, 사람 100명보다도 1000명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숫자가 10명인지 30명인지 100명인지 따지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 명령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오직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몇 명이 되었느냐, 우리나라가 몇 프로 구원받은 거 따질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명령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딱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다문화권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문적인 용어로 선교사라 그래요. 선교사는 타문화권에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라. 그런데 선교사란 말이나 사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냄을 받았던 뜻이에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그랬죠. 가로하고 성동교회는 제위되면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또 썰렁해요?
안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성도교인들은 그게 전부거든요. 가르치고 아까 목사님 간 거 보니까 나갈 때 뭐 빵을 주나 뭐 주는가 보래요. 안 주면 좋아요 기분이? 안 줘볼까요 한번? 빵 하나도 받아야 기분이 좋은데 안 주면 돼. 여러분이 저는 안 받았어. 나는 성교 사명이 없어.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뭉기는 거고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폐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승인이 되었다가 아니고요. 되리라 수동태예요. 자, 오늘 저녁에 밥들 드셨어요? 안 들었어요? 드셨어요? 나는 밥 먹었으니 배가 불러야 한다. 배 먹었으니 배가 불러야 한다 할 필요 없어요. 먹으면 저절로 불러요. 그런 것처럼 성령에 맞으면 신분적으로 왕자 공주가 되지 실력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데가 되지. 그러니까 배가 먹었으니까 부른 것처럼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된 겁니다. 되어야 한다 아니에요. 성령이 왔으니까 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속이 끓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을 물겨요. 내가 집사인데 이러지 않으면 그냥 부끄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리라. 자, 제주도에서 운전면허증 땄어요. 제주도에서 할 수 있어요. 부산서도 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도 할 수 있어요. 외국에 가면 국제 면허증만 바꾸면 거기서도 할 수 있어요. 태국에 계신 성령님이나 한국에 계신 성령님이나 5,000명 모인 교회의 성령님이나 30명 모인 교회의 성령님이나 운전면허증이 시골에서도 할 수 있고 대도시로 할 수 있고 외국에 가서도 할 수 있듯이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며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네 실력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게 되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증인들은 자격증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만은 권세를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절대 무모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네요. 문제는 성령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동교회 와서 제가 며칠 동안 잘 얻어먹고요. 사랑 많이 받았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 우리 동지가 되어 나가야 되겠는데 물론 말 다 좀 해보세요. 나는 주인인데 예수님이 내 주 때문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므로 내가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를 구주로 믿어 그리고 세례를 받아 주사함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선물이래요. 이 어린 애기가 커야 되는데 먹어야 크잖아요. 그리고 보호받아야 커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보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가 아직 술까지 못 끊었다니까 새벽기도 물도 안 나오고 내가 그러지만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성숙한 교인으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약해도 어떤 목사님은 성령 받으려면 기도 크게 지지면 안 돼요.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요. 그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러고 성령님은 예수님은 믿으면 받는 거예요. 왜? 죄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마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으면 지금 성령 주세요. 그냥 우리가 그럼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내 구주인 줄 믿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보냄을 받았던 뜻이거든요. 그래야 보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 아니면 쓰러져 버려요. 죄지어 오직 죄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십자가 부혈로 날 씻어주시고 성령 보증으로 성령 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인침으로 성령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강하고 굳세게 아들로 키워주기 위해서 내게 성령 주셨으니 성령 받았으면 바로 그 사람이 해외에 나가고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는 전문적인 사명자이지만 원론적인 면에서 자격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 받는 순간 선교사 자격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선교사 자격증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른손 다 내밀죠. 힘있게 내밀합시다. 오른손 없으면 왼손도 괜찮아요. 자, 나는 선교사다. 5번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 부족하지만 선교 전문가입니다. 제가 속한 초교파 선교단체 바울선교회라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그 선교회 이제 가져왔으니까 하나씩 가서 보세요. 거기에 전체 92개국에 48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선교단체를 이끌어가는 대표자입니다. 선교 전문가가 보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해석돼요. 근데 마귀가 속인 거예요. 니까지 것들의 선교사야? 신학교 나와서 선교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서 선교사님 오시면 여비는 좀 대드리고 한 끼 식사 대드리고 주여 나 죄송해요. 나는 뭐 주의 일이 아니라 세상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처참한 겸손을 악용해가지고 처참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 마귀의 술수에 빠진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게 계신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 계신 성령과 똑같은 그 성령님이 내게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계신 성령님은 바울 사도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내게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성령께 100% 순종했고 우리 교회가 많아가지고 15%나 20%나 그렇게 순종을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순종만 해보세요. 제가 전주 한두교를 개척했을 때 조금 모였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주보 있잖아요. 이 주보 표면에 일면에다가 표를 썼어요. 안두교 표.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가로 열고 전주와 전라북도 가로 닫고 온유다 가로 열고 대한민국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가로 열고 북한과 특수지역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따끄 가로 열고 아시아와 세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매주일 지난주일도 매주일 주보 일면에다가 이렇게 써와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 4군데 선교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해외 선교만 아는 것이 선교를 무득하는 것이 지금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해외 선교, 국내 전도 나눴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 나누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주와 전라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교인들이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매년 국내에다가 교회 개척을 하나씩 했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선교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서 장애자 사역이라든지 복지 사역이죠.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장애자 예배만, 장애자도 한 200명 모이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 별 속에 다 있으니까 의료 성교부터 시작을 해서 발 클리닉 성교에 벌써 한 20년부터 전주 시내 독구로 100명을 우리 반찬되고 그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크게 해요. 그리고 딱 그 성교 차원에서 바울 성교를 통해서 이렇게 금년 말쯤 되면 500명이 넘어가거든요. 성교사가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주는 여러분 보기에 시골이에요. 서울 사람 보기에는 수확한 시골이죠. 그리고 제일로 돈 없는 데가 전라도 좋지 않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일하는 데 쏟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될 때 하나님 창고에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다 없다 돈 많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시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다 안농교회다 말 자체가 무슨이에요. 교회 자체가 우리 지역 선교, 우리나라 선교, 어려운 지역 사람들은 선교, 세계 이렇게 엉켜버렸어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선교는 어젯밤 생각했죠.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선교니까 예수님 입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닦으시라고도 그랬죠. 마민이라고 그랬죠. 온천하라고도 그랬죠. 쓰는 말 다 썼어요. 그래서 우리 성격은 우리 교회는 뭐냐? 예배드리고 훈련받는 장소예요. 예배드리고 훈련받아서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거 아니에요. 교회 보냈다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 명령 받들어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구원시키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런 차원에서 선교한다 안 한다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요 그렇게 선교를 좋아하더라고요. 하여튼 선교 그렇게 100% 그냥 교인들이 정말 선교 좋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거 다 바쳐야 되겠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창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로 먼저 빨리 알아가지고 실천하는 측근들이거든요. 교회가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선교할 건가? 오늘 8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설교 끝난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볼펜 꺼내서 쓰시기 바랍니다. 볼펜 없으면 스마트폰 꺼내서 우리 메모창을 열어 쓰든가 무슨 방도든지 써요. 그래서 물어볼 거예요. 알았어요? 아멘. 첫째 따라합시다. 해외 선교사. 크게 어습시다. 해외 선교사. 우리 성도교회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가 무더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가 나와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신학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능인 선교사, 자비랑 선교사, 텐트 메이커 혹은 여러 가지 시니어 선교사 개념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둘째 딸이 제가 중학교 졸업 선물로 바이올린을 사다 주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대학은 전북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국문학과 다니면서 바이올린 교수에게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레슨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어요. 인도네시아 우크림 대학이라고 국제적인 대학이 있어요. 그 학교 서양 학문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한다니까 우리 학교에 바이올린 선생으로 오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나는
음악 전공하지 아니하고 취미로 했어요. 그러다 인도네시아 말 못하요. 아직은 그랬더니 1년 후에 인도네시아 말하게 되니까 우크림 대학에 바이올린 교수로 갔어요. 전북대학교 국문학과 출신이. 웃기는 얘기죠. 여기는 박사학위 받아도 못 가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15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10몇 개 사다 주어가지고 이제 현악반을 만들었는데 현악반에 상당히 유명한 현악반이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그랬어요. 사이비가 판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기독교회를 천억에 불태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회를 불태운 나라의 민속음악만 하다가 서양 재단이 들어오니까 서양 학문도 하고 서양 음악도 하죠. 그래서 바이올린과 전공하는 아이가 피아노과 전공하는 아이가 피아노가 이렇게 생겼네? 하도 가난하니까 그리고 발달되지 않으니까 피아노를 보고 좀 피아노 전공을 하게 된대요. 4년 졸업에 받댔자 유치원 수준이라 우리 아이는 수준 높은 대학에서 배웠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석사학위만 가지시면 겠습니까? 그쪽에 가면 교수,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많은 피아노 전공이자 바이올린 전공이 있는데 저쪽은 그렇게도 모자라고 기다려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가면 죽는 줄 알거든요. 절대로 안 죽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서 15년 전에 PC방 하던 집사님께서 아프리카의 기능학교 인터넷 선교사로 갔어요. PC방이 뭔 줄 아시죠? PC방 아저씨도 가슴만 뜨고 오면 선교사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걸요. 교수 선교사, 기능인 선교사, 아프리카는 우물만 파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1년 단기 선교사를 우리 선교사들이 비자받기 어려우니까 학원을 참 많이 해요. 1년만, 목사님 1년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구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1년 단기로서 선교도 하고 일생 장기로서도 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또 무엇이 발달했냐면 시니어 미셔너리라는 개념이에요. 60살에 다 은퇴거든요. 그런데 60살 은퇴하면 그동안에 직장 다니를 애썼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챙겨요. 그런데 지금은 90살에 죽거든요. 그런데 60살이 은퇴해서 30년, 90살까지 30년 만날 산이나 돌아다니고 물고기나 잡으러 다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키르기스탄에 갔었는데 60세에서 80세 된 장로님, 80세 장로님까지 있더라고요. 시니어 미셔너리로 가 있는데 젊은 아들 다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선교사들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도시를 떠나지 못해요. 근데 이런 시골에 들어가서 뜸 가지고 수지침 가지고 간단한 건강상식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재밌게 부부간에 노후를 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고 그러면 치매만 걸리거든요. 근데 사명을 가지고 가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실버 미셔너리 캠에 있어서 은퇴한다. 은퇴를 영어로 리타이어라 그런다면서요. 타이어를 바꿔 끼었으니 얼마나 잘 달리겠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게 은퇴가 타이어를 바꿨겠다는 뜻이래요. 그렇게 해서 제 두 번째의 복음성. 그 다음에 할머니들은 성경 필요 없는가. 북한에 가서 3년 동안 감옥살에 오신 이면수 목사님 계시죠? tuk방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한번 우리 교회 오셔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러시아 쪽에 단기 선교 갔대요. 젊은이들이 갔는데 할머니들이 막 따라왔대요. 젊은이들이 싫어하죠. 그런데 거기는 고려인이 있어요. 옛날에 갔던 고려인들, 노인들 한국말 다 잘하거든요. 그 할머니들하고 한국에 가서 저 토론토에 있는 그 할머니들로 옛날만은 쌍욕이 많다네요. 쌍욕을 섞어가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 수십 개 세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주적이라는 말을 하고 그러는데 할머니도 그렇게 교회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선교는 젊은이만 한 거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말입니다. 1년, 보통 1년은 언어 연수라 해가지고 카나다냐 호주냐 가가 1년 놀잖아요. 그때 우리 단기 선교로 가가지고 돕고 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또 뿐만 아닙니다. 외국에 현재 250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요. 40년대 가면 1000만 명 된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5분의 1이 돼요. 우리 교회도 빨리요. 다음 주일이라도 그렇게 해서요. 외국인 예배 둘이서 해야 돼요. 막 밀려옵니다. 대학교는 크게 많이 지었는데 인구는 줄어들어서 유학생을 무더기로 받아들일 거예요. 내가 이 근방에 어떤 대학이 있는가 물어봤어요. 상당한 대학이 있대요. 어디서 대학생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자, 다문화 가정, 장사꾼들 막 그냥 밀려옵니다. 우리 여기서 다민족이 돼요, 이제요. 곧 1000만 명 된대요. 그리고 우리 그냥 한국교회 성도교 이것이 아니라 국제교회 성도교회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대로 발로 좀 복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도 또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국제적인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사장으로 발령나게 돼요. 그러면 지사장 발령나면 사장님, 제가 지사장으로 발령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있어. 자네는 있어. 이왕이면 미얀마로 보내주시죠. 이왕이면 베트남으로 보내주시죠. 베트남에 자동차 팔러 가서 3년 동안 지사장 하면서 외국 기업에 취직 가능성이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들은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사장의 권리도 대단해요. 갈 때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장을 주어서 가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아침마다 우리 회사의 정신 훈화 시간이라 해가지고 성경 PT 시키고 예수님 복음 전하면 내 직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3년 단기 선교사로 경험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축구 선수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참 많고 선교사로 가신 분이 참 많습니다. 어느 동남아시아는 벌써 그 나라 청소년 축구팀은 이 선교사 그 팀이 여기서 앞으로 국가대표팀으로까지 밀고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맹렬하게 훈련시키거든요. 막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꼭 목사, 성도사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유치원 아프리카 때는 교육 또 학교를 많이 세워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 세우고 교회 쓰면 그 말 전체가 기독교 마을이 되고요. 모스크를 세우고 무슬림 선교사가 하나 그 당시에만 그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의 모든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될 건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당장에 할 것은 선교사를 많이 도우세요. 왜? 선교사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면 선교사가 편지 보내요. 10명 선교사가 10통의 선교사 왔다. 주부에도 내는 거예요. 주부에도 넣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연락이 돼요. 거기서 거기에 교회 하나가 필요합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10개, 100개도 세울 수 있어요. 여기서 교회 하나 세려면 10억, 20억, 50억이 들어요. 근데 시골 같은 데는 2천만 원이면 교회 하나가 벌떡 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될 때 똑같은 교회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거든요. 그쪽에서 더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질 때 얼마나 영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으면 태도가 달라져요. 조금 있으면 결혼철이 돼요. 봄이 되면요. 결혼 굉장히 좋죠. 부조금도 많이 들어오죠. 부조금 다 가지고 싸질 메고 가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2천만 원 떨어서 아주 시골 촌처럼 1000만 원도 돼요. 결혼 기념 예배당 하나,
이렇게 키운다면 얼마나 여러분은 그 자녀가 좋을 거예요. 또 만일에 우리 부모가 돌아갔었다 그래 봐요. 부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대로 오는 선교사한테 한 3천만 원짜리 그렇게 부모 세상 떠난 기념으로 부모 기념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도 돌잔치 크게 하죠. 돌잔치 작게 하더라도 애기는 몰라요. 그리고 돌 기념 예배당 하나 그럴 수 있어요. 학교로 세울 수 있어요. 그것도 성교 중에 하나가 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 중심으로 쏠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나라를 융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전주에 어느 권사 하나 있어요. 그분은요 자기 아들 하나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막 만들어 가지고 뭐 누구 기념 결혼 기념 예배당 해다가 그렇게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있는가 봐요. 무엇이 있는가. 그때 우리가 마음을 거기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이 굶주린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 일생 동안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를 주님께 바치는 딸합시다. 부모 선교사. 거기 하세요. 부모 선교사. 자녀를 주님께 바치자.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 바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삼남매를 다 신학교 보냈어요. 우리 형님 그래 목사 되었어요. 우리 누님도 보냈다가 6.25 전쟁 터져서 지속 못하고 나고만 했어요. 우리 어머니 관심은 몽땅 바치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들, 엄마들 내 젖 먹고 빤자시 주님께 바치리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죄 안 짓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더 많은 기독교 방사가 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자식들을 주님 앞에 바치 어젯밤 우리 아브람 얘기했죠. 오늘 새벽인가요? 그 아브람처럼 말입니다. 자식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렇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서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주님께 바쳤어요. 자, 지난주에 공가가 이것이었다 그래봐요. 너희는 온 전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소로 나가서요. 예,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 질문 하나 있어요. 뭐야? 왜 선생님은 안 가요? 미안하다. 다음 페이지 공부하자. 살짝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 다음 주부터는 안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선교사다. 선생님 무슨 선교사요?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선교사 자격증 받은 거대. 나 현재 예루살렘 선교사다. 훈련만 받으면 아프리카로 가고 갈 수 있어. 자기가 선교사가 못된 주제에 어떻게 애들에게 감히 염치 뻔뻔하게 선교사 되라고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냥 자기는 선교사 아닌 것처럼 죄송스럽다 하는 것으로 선생 노릇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 선교사다. 훈련만 받아갈 수 있다. 우리 다 같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고등학교 선생님께서요. 선생님, 나 앞으로 이과로 가야 돼요. 문과로 가야 돼요. 그때 크리스천 선생님이 리빙스턴 알아? 알아. 다 알아요. 아프리카 개척자로 알아요. 개척자가 아니고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개척자예요. 그런 사람 이름 얼마나 좋을까 하고서 예수님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학교 선생님, 그는 목사님과 같은 분이시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부모 선교사입니다. 또 목사님은 교인들 좀 똑똑하고 믿음 좋으면 선교사로 나가세요. 집사님, 우리 청년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네. 그래서 선교사의 묘파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선교사 묘파는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도 교인하고 스승은 제자를 내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는 자식을 내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왕국이 성황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선교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합시다. 기도 선교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혜택받은 나라 세 나라가 있습니다. 배은망대 가면 안 돼요.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입니다. 이 성경 이스라엘 사람이 다 썼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이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니, 요셉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베드로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바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지속되고 환난을 이기고 어려울 때 그냥 고통당할 때 누구 생각해요? 욥 생각하죠. 욥도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구주를 합니다요. 구주를 믿게 해주시오 하는 기도와 아울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애국 왕 이스라엘 남자이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만이 이스라엘 한나라씩 죽이려고 그랬어요.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마귀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제사장 나를 그냥 두질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고난을 겪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두 번째는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기독교가 형성되었어요. 신학이 거기에 대해서 경건운동, 프랜시스 같은 성자, 그 다음에 최초 선교사 윌리엄 캐리, 중국에 변화시킨 허드슨 테일러, 전부 영국에서부터 거의 선교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철로 역정 존 번역,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완전히 사형길에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럽을 다시 회복시켜줘. 세 번째는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 보낸 나라가 최초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완전히 공산당이 될 나라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직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아직도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신학, 모든 거의 미국 가서 홍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혜택과 은택은 잊을 수 없어요. 반미, 친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미국이 악해지면 세계가 악해져요. 미국이 선해지면 세계가 선해져요. 아직도 성경 위에 손 놓고 대통령 선서하는 나라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미국이 타락하지 않도록, 미국이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 신앙적인 혜택을 준 이스라엘과 유럽과 미국을 위해서 이제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그래야 은혜에 대한 가품이 돼요. 그 다음에 고통받는 형제, 얼마나 기독교인 죽는지 몰라요. 아직도 북한은요, 성경만 있다 그러면 그 집 죽이는 거예요. 수용소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더불어 이렇게 자꾸 평화하려고 그러는데 북한에 하는 모든 것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는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라고 그러는데 강도의 친구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하는 것은요. 저 수용소에 있는 사람은 거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고통받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통일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통일밖에 없어요. 평화 통일 없어요. 복음 통일. 그들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들이 자유 얻었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저렇게 죽이는 공산당은 지금 완전히 기독교를 발산하려고 그러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북한에도 복음 통일이 되어지고 북한도 다 구원받도록 소개하고 이 기도뿐만 아닙니다. 세계 모든 동성애 같은 거 얼마나 무섭게 달라고 있어요. 이것을 법제화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언제나 뜨겁게 기도해서 세상의 악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물질 선교사. 크게 했습니다. 물질 선교사. 자,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보시죠. 이 세상 누구 거죠?
예, 나는 쉬운 것만 부르니 크게 하세요. 예배당은 누구 거죠? 이동에는 누구 거죠? 이동에 속에 있는 지갑은 누구 거죠? 여러분 핸드백 속에 있는 지갑은 누구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죽어요. 아르헨티나의 오르티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제자분야를 참 잘 지켰어요. 어느 날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 겁니까? 그래,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은 누구 겁니까?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집도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이 하나님 것이면 다음 주일에 집문서 다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교인들이 집문서를 다 가져왔대요. 목사님들이 상의했대요. 이 집문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집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 나눠주었대요. 이제 좀 안심이 드시죠? 네, 좋대요. 그러면 주면서 그랬대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것이라 해가지고 집문서 가져왔기 때문에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사용권을 드립니다 하고 나눠줬대요. 소유권은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은행에 5억 있죠? 여러분 이름을 둔 줄 알아요. 근데 내일 은행에 가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바꿔주시오. 그러면 예수님 주민등록증 가져라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만 이것은 주님 거다. 그런데 사용권을 내게 위탁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자.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은 집도 있어요. 단독주택이 있어요. 김옥동이거든요. 이름이에요. 그것은 사용자의 이름이 나지 소유주는 하나님이라서요. 자, 여러분 5 식구인데 아빠 이름은 되었지만 엄마도 소유주 아니에요. 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 거 다 사용해요. 다 아빠 거 사용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불러가요. 자, 오늘 교회 헌금했어요. 얼마나 나와서 지난주에요. 그것도 교회 것이 아니에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그런 게 하나님 재산이에요. 다만 재직회를 통하여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위탁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재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자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 재산 운영해야 돼요. 국정감사 있죠? 청문회 있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 돈, 성동교회에 유치든 내 돈 어떻게 썼느냐. 청문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국정감사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것이 이거라고서 썼습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 주님, 자식도 주님의 것이에요. 내 자식, 예? 내 뜻대로 되던가요? 어머니들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남편도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을 못 고쳐요. 하나 알려줄게요. 볼을 고칠 줄 알아요? 못 고쳐요. 3살 버려서 몇 살까지? 그러면 81살이면 고쳐진다는 말이에요? 못 고쳐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서 그만 싸워요. 더 싸워 소용은 안 고쳐져요. 사람은 습관을 안 고쳐져요. 단지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잊어버리고 그뿐이에요. 그리고 그 성질값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것 내 거 없다. 주님 것 하세요. 이 지갑도 다 죽으면 누구 것도 해요? 한번 알아봤죠. 누구 것도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도 내 거? 아, 가져요? 내가 여기 뭐 하나 넣고 다 썩어요. 썩어버려요. 영혼만 올라가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세요. 저희 교회는 1년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철저하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 허락 말은 절대로 아니니까 참고로만 들어요. 그렇게 하고 모든 기관들 전부 자립시켰어요. 교회에서 그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를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돈은 다른 곳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참 나도 23년 동안 보통 목회했거든요. 찬양대 예산 얼마 했거든요. 그런데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했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 약속 11점 다 바친다고 했으니까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 되더라고.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란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도 않아요. 또 우리 하나님께 미쳐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께 그러니까 애들이 바친 헌금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상이 없어요. 어른들이 구역에 세운 떡을 가지고 오전 나눠놓고 오후에는 나눠 먹는 거예요. 1년만 습관 들이면 애들이 그런 줄 알아버려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들의 헌금이 그대로 성려지로 나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 교회에서 먹을 거 상 받지 않으면 어찌, 그러면 가만히 이제 교회 당구 모르게 기자들이 옵니다. 막 신문사나 방송 와요. 근데 애들이 대답이 당돌해요. 우리가 바친 헌금에다 성기부로 나가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사명감을 심어주고 정말로 애들에게 소명감을 심어주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교회는 하나님 재산이니까 하나님 재산 가지고 군것질하지 말자. 우리 이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교회 돈 아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온 세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자. 상을 없앴는데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성경 암송 대회를 했는데 믿음상, 소망상, 사랑상 다 그렇게 정해놨는데 상은 준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 방이 이쪽에 기도실에 있어서 책사와 안 본 거 이렇게 안 본 거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 암송대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성경 암송 대회를 성경 암송 예배로. 예배니까 상한 줄도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상까지 싹 없애버렸어요. 전도하면 하늘의 상이 큰데 뭐 냄비도 주고 젓가락도 주고 뭐 교회에서 냄비 주면 이상스럽게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도.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되는 줄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보았어요.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래요 저거래다. 참 그렇게 우리 너무나 번잡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찬양대는 부조를 하기도 그렇고 않기도 없고 유치부도 보조를 하는데 찬양대 오늘 뭐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냔 말이죠. 이 가운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죠. 찬양은 하나님 들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신대요.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배꼽 내놓고 다닌다 아마 그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중심 보신다. 뭐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가운도요. 교회에서 안 해줘요. 자기들이 해서 입는지 누가 해서 입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무 예산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나는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성교를 위해서 일단 분위기가 잡히니까 저절로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내가 함부로 안 권하니까 부담 느끼지 마세요. 비난도 하지 말고요. 하는 길은 하잖아요, 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의 그 안에 분위기 있잖아요. 계절품과 계절 있잖아요. 온도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점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선교만을 위해서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의 재산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몸 죽게 될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잖아요. 전부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행에 있는 돈까지도 마음으로만 고치세요. 문서로 고치란 말 안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권 주셨잖아요. 소유권은 모두 주님 거다. 내 몸까지도 내 것 아니라 주님께 빌려 쓰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직장 선교사. 직장 선교사. 내일부터 여러분의 직장에 갑니다. 직장에 가는데 50명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거기 15명만 예수님 믿고 35명은 안 믿어. 그래서 35명과 그 가족과 우리 회사에 들르는 모든 고객들을 위해서 우리 회사에 선교사가 없으니까 나를 선교사로 보냈다 하고 내일 아침 출근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영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직장 선교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직장에 가는데 현관에서 인사하거든요. 남자가 가면 여자가 인사합니다. 여보 차 조심해요. 빨리 와요. 술 먹지 말아요. 그 인사하거든요. 내일 아침부터는 이렇게 하세요.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하면 연습합시다. 손 내밀고 시작.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옆에 사람이 우리 집 식구라고 쳐다보고 시작.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 선교사님도 잘 계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10살짜리 있어요. 학교 가는데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잘 듣는가 못 듣는가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콩갈치지 마세요. 알고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러세요. 엄마 선교사가 뭐야? 너희 반 몇 명이야? 30명이야. 믿는 자는 몇 명이야? 10명밖에 안 돼. 그럼 네가 20명 어떻게 돼?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들어오면 데리고 오면 엄마가 피자 사줄게. 그 보내요. 자, 제가 오늘 교회 가서 이 이야기 했더니 부목사님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3개월 전에 저쪽 교회 갔었어요. 그랬다고 그랬더니 자기 부목사님 부인이 갔대요. 갔는데 그때부터 갔다 와서 자기가 교회 출근하게 되면 선교사님 잘 다녀서 그랬대요. 그리고 아들 하나가 학교 다니는데 학교 갈 때마다 그랬대요. 그러더니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이 부목사님의 아기를 입양을 했대요. 입양을 했는데 자고 있는데 형이 학교 갔다 오더니 선교사님 울지 마세요. 잘 먹어야 돼요. 그래 레디싱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기 이름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를 얽어매리라 그런 거예요. 안 믿는 남편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세요. 안 믿는 남편도 선교사님 달려서 뭐야? 너 미쳤냐? 이러거든요. 뭐 독약 먹었냐? 그기도 하잖아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옛날 우리나라 선교사들 올 때 좋은 일 했잖아요. 당신도 가서 좋은 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건데 박히는 거예요. 박히는 거.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선생님 있는데 30년 초등학교 선생님 하신 분이 계세요.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3월 달만 되면 학부형들 다 부른대요. 나는 3학년 1반 여러분의 담임입니다. 잘 가르치겠습니다. 또 하나 인격교육 시키겠습니다. 그래 막 박수 칠래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잘합니다. 성경으로 가르치겠습니다. 그런데 불교인도 많잖아요. 수군한데요. 그 이튿날부터 애들 일기장 조사한대요. 훈이 일기장입니다. 우리 아빠가 어제 술 먹고 와서 집안 때려 부쉈다. 나는 슬펐다. 야, 훈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술 끊기 위해서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한대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정근이 일기장이에요. 정근이 일기장입니다. 우리 엄마가 어제 아팠다. 병원에 갔었다. 참 슬펐다. 밥도 못 먹고 잤다. 야, 정근이 엄마가 병낫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 소식이 집안에 들어가는데 집안 엄마들 다 울려버린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니. 불교인도 많아요. 항의전 하나도 안 받았대요. 여러분은 용감하세요. 대담하세요. 종교는 자유란 말이 얽어매지 마세요.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죠. 종교를 통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거든요. 제가 우리 교사들이 한 200명 있어요. 유치원부터 전부 파송장을 주었어요. 교사 선교사 파송장.
교장 선생님 하나는요, 그걸 자기 그 앞에 여기다 그냥 놨대요. 그냥. 그러면서 그 시골에 발령나더라도 15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 다 교회로 모여오네요. 이번엔 그런 뜨거움이 있어요. 그렇게 돼요. 우리 과감하게 써야 돼요. 예수님은 그분만이 우리들의 생명이요. 죽을 자를 살릴 뿐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이 직장, 좋은 직장 주셨다, 신의 직장이다, 그런 소리하고 혼자 복받은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신의 직장이면 거기서 주님 영광 나타내고 어떻게 예수님 높여 드리라. 우리 직장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버리라. 이렇게 해서 직장 문화도 바꿔버리고, 그래서 직장 선교도 만들어요. 직장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손 내밀어요. 나는 선교사다. 5번 힘있게 합시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들어보세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세요. 쳐다보고 시작.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가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가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세요. 한번 크게 불러주세요. 선교사님. 오늘 선교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농도 짙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느냐, 선교사가 되란 말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기 원하냐, 나는 선교사다 해보세요. 그때부터 싹 달라져요. 품격과 인격과 신앙의 격이 높아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가담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따라합시다. 가족 선교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무엇이 구원받아요? 칩이 내가 구원받으면 70명 우리 집안 식구,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부,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부, 조카 다 예수 믿게 된다고 하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부산에, 정말로 부산은 불교 천지더라고요. 큰아버지가 있어요. 불고의장을 5번 했어요. 그 큰아버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내가 믿으면 우리 식구 전부 믿도록 이 약속을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한 큰아버지 오세요. 저 서울 살아요. 오세요. 제가 휴가 낼 테니까 일주일 동안 오세요. 하고서 휴가 냈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게 하십니다. 오게 해가지고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예배 드리도록 해요. 관광을 많이 하면 잊어버리면 첫 관광지는 안 잊어버려요. 첫 관광지.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 국제진신사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 서울에는 기독교 유산들이 많잖아요. 연세대학도 있고 세월호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한국의 기독교가 영향을 끼치나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전도 잘하는 집사님이 있잖아요. 하루 태워가지고 이번에 서울시정을 잘하니까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서 저랬어요. 그리고 교제하세요. 예수 믿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모두를 구원시켜야 돼요. 자, 1월 며칠이에요? 곧 설날 오거든요. 설날 오는데 여러분은 진짜 전부 찾아가세요. 안 믿는 집 다 찾아가세요. 왜? 성경을 전하라. 성경과 사과 가지고 가세요. 그 집에 성경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 큰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요. 없으면 안 읽어요. 있으니까 읽어요. 없으면 안 읽어요. 있으니까 읽어요. 심심하니까 읽어요. 심심하니까. 있으면 읽어요. 없으면 안 읽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정마다 안 믿는 식구 가정을 전부 성경을 지급하세요. 일부러 가서요. 그리고 그동안 못 찾아왔으니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가정 자, 부산에 12살 먹은 조카가 있어요. 이모 집에 놀러와. 이번에 방학 동안에 놀러와. 그래요.
애들이 방학 때 놀러 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경학교 그 시절이든지 겨울방학 캠프 있든지 그리고 들어갔어요. 100% 예수님 믿습니다. 저 강릉에 있는 17살이 고등학교 있습니다. 고모집에 놀러와, 방학 때 놀러 옵니다. 그때도 우리 서울에 그 참 잘하는 캠프 있잖아요. 그 캠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는 드물어요. 그냥 애들 전문이도 막 찬양 속에서 많은 애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때 예수 믿는 경우 너무 많아요. 이 방학 때를 통하세요. 그래서 우리 식구 전부 명단에 70명 명단에 더 적고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렇게 하소서. 여러분 가정의 구원자로서 내가 무슨 말 하나 할게요. 디모데전서 5장 7절이에요.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냐면 뭘 돌봐요? 생명을 돌봐야지, 구원시켜야지, 천국 가게 해야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식구 전부를 구원받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힘을 쓰시고 이번 설날에 여러분들이 결심하세요. 그리고 찾아가세요. 4시간 갖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원도 한도 다 풀어버렸어요. 더 이상 바랄 것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 그들을 구원하리라. 동사들 가운데 하나더라도 안 믿고 그러면 그들도 믿게 하리라. 이렇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가족을 구원시키는 선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따라합시다. 문화선교사. 제가 어느 시골 도시 가서 설교했어요. 환상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끝난 다음에 어떤 여자가 환상 보았대요. 얼마나 날씬한지 날씬하더라고. 그 도시 무용단장이래요. 무용가 나왔대요. 그래서 무슨 환상 봤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선교 무용만 무대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가서 설교했어요. 역시 환상을 보랬더니 스마트한 중년 부인이 오시더니 목사님 저는 시 쓰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정신대로 시 쓰겠습니다. 그래요. 치약산에 올라 술 한잔 먹으니 치약산이 내 집인가 하느라 내 집이 치약산인가 하노라. 그만 쓰자고 말이에요. 치약산에 올랐더니 기계 묘면 마무로 신비 꽃들의 색상과 향내 조물주가 아니게 있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생성되었을까. 수필과 시 속에 조물주 사상을 부각시키는 작품들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남대 강연 갔었습니다. 총장과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신학교는 아니지만 기독교 재단이 있거든요. 정치학 교수는 성서적 입장에서 보는 정치학을 가르치고 경제학 교수는 성서적 입장에서 보는 경제학을 가르치는 성경과 신앙과 학문을 연계작업을 한대요. 그러면 과학은 안 된다고요? 비과학이라고요? 지동설을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가 부르짖다가 파면당했거든요. 이건 가톨릭의 무식이에요. 성경은요 4,000년 전에 쓴 욥지서에 땅을 허공에 달아놓았다 그랬어요. 지동설이 땅을 허공에 달아놨대요. 그러면 땅은 불로 뒤집는 것 같으면 땅 속이 바다임을 밝겠어요. 바다에 해로가 있으면 바닷길이 있어서 배가 바닷길 가야 빨리 간대요. 4,000년 전 욥기서에 그 기록했어요. 만유 인력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뉴턴이 발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과학자예요. 장로님, 집사님 가운데 생물학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 계시면 다윈을 진화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무신론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학문을 더 좀 연구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강하게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을 대항하고 요구하고 개독교라 그래요. 우리는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그 엔티들 많이 있어요. 위에서 눈을
눈물 물며 그럴 수 주소서. 형제여,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형제여, 하나님 못 오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다가 좋은 걸 올려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주 우리 목사님의 설교 아름다운 대목을 올려놓으시란 말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거든요. 사이버 시대 악풀 말이에요. 마귀 노릇하냐? 우리는 선풀이란 말을 하는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지뢰를 막 올려놓으면 지나가는 네티즌이 크게 커다가 툭툭 튀는데 보니까 이혼 직전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가정이 새로워졌다. 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올린 글이네. 이런 글들을 막 해서 공중의 권세적 사이버 세계가 진리의 크기를 막 요동치고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출덕 들지 말고 거기 가서 빠지지 말고 거기서 우리 예수님의 그 진리를 올려놓는다면 그건 전도자 아닐까요? 문화선교사 있거든요. 저는 전철을 많이 탑니다. 그만 막 카톡 그래요. 그만 또 예리하면 보고서 저도 쓰고 야단이에요. 이 카톡 여러분들 많이 쓰죠. 안 쓰죠. 가족끼리 많이 쓰죠. 주님을 위해서 몇 번이나 썼습니까? 토요일 밤이면 국민학교 동창들 5명, 중학교 동창 5, 고등학교 동창 5에게 형제야, 아무개야, 내일 너희 집에서 가까운 10시에서 12시에 교회 나가보라.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셨는데 너희에 대한 인생 설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내가 알려주었다. 꼭 나가봐라. 미쳤다고 할는지 모르지. 아니에요. 또 토요일 해보시죠. 감동 안 받을까요? 진지한 마음으로 안 받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 말입니다. 여기에 빠지지 말고 여기 가서 음란의 독에 빠지지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렇게라도 하겠냐면 목사는 300명 앞에서 설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잘만 접속하면 10만 명도 하루아침에 접촉할 수 있는 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것, 내 주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내 주 예수님을 높여 들어야지. 그래서 우리들이 문명의 이 길을 가지고 아름답게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래서 문화선교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길거리 선교사. 택시 탔어요. 3,900원 나왔네요. 4,000원. 요새는 또 카드로 그렇게 되는데 이 형님은 택시 기사들은 현금을 좋아해요. 4,000원 주세요. 4,000원 주고 100원 내고 예수 믿으라 그래 보세요. 너나 믿으라 그랬죠. 근데 4,100원 나왔을 때 어떻게 하지? 4,100원 나왔으면 5,000원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축복 받으시고 내려오세요. 잔돈 받아서 부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좀 고급스럽게 차 타서 하고서 더 주세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품위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설날 2, 3일 전에는요, 신돈 바꿔줘요. 신돈 바꾸고 그럴 때 믿음의 품위를 높이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지갑 속에 신권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전부 신권으로 이렇게 바꿔 쓰고 있어요. 일부러 가기를 바꿔요. 그리고 3,200원 나왔어도 4,000원 주면서 예수님 거 나오세요. 그러면요, 믿는 기사들 야 헌금해야 되겠다 그러기도 해요. 이건 적은 정성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가 올려진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떨어진 기독교 위상이 올라가는 기회가 된다면, 적은 일이니까 나는 적은 사람이니까 적은 일 해야지 그래요. 여러분 어쨌든 내부주 예수님의 지금 영광을 얻어서 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예수 믿으러 가자, 다 교회로 가자 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돈에 미치지 모르는 예수에 미치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오락에 쾌락에 미치지만은요, 우리는 예수님 전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요. 길거리 선교사 돼야지. 길 걸어가면서 오늘 저녁 자동차 가시면 내 자동차 밖에 흐르는 곳마다 예수 피가 흐르게 하시고, 내 자동차가 흐르는 곳마다 주 영광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영성이 높아지죠.
그냥 언제나 저렇게 좋은 집에 살까 언제나 그래 보시죠. 영혼이 파멸되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갚으라고 선교사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교사가 잘하면 해외 나가서도 잘하고 다 그러는 것이에요. 이래 선교사가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손 내밀어요. 나는 선교사다. 또 한번 5번 시작. 성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 자,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자기 이름. 저는 이동일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이름 무언가요? 자기 이름 먼저 내서 보여드리고 선교사님 이름은 뭐냐 물어보시죠. 시작. 저는 이동일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이름은 뭔가요? 자기 이름 뭐 나는 이동일 선교사다. 그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나는 이동일 선교사. 여러분 이름 이동이에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나는 선교사다. 이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무슨 선교사? 해외 선교사. 두 번째 부모 선교사. 세 번째 기도 선교사. 네 번째 물질 선교사. 다섯 번째 직장 선교사. 네 번째 가족 선교사. 네 번째 문화 선교사. 네 번째 여러분 이제 컨닝하지 말고서요. 자, 첫째 무슨 선교사? 해외 선교사. 두 번째 부모 선교사. 세 번째 기도 선교사. 네 번째 물질 선교사. 다섯 번째 직장 선교사. 네 번째 가족 선교사. 일곱 번째 문화 선교사. 번째 길거리 선교사. 내가 선교사 되면 누가 제일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누가 제일로 통곡할까요? 마귀를 통곡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때부터 천국이에요. 그때부터 힘이 생겨요. 그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생겨요. 이 아름다운 선교사로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소를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